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었겠습니다마는 저 아프리카의 그 스페인 바로 밑에 있는 나라죠. 모로코라는 나라. 큰 지진이 일어나서 2,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이미 목숨을 잃었고, 또 중상을 입은 분들도 이미 2,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중에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분들이 아직도 한 1,000여 명가량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큰 지진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튀르키예, 예전에는 터키라고 알려져 있던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게 참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성금을 해서 우리 교회도 참여는 합니다만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런 자연재해들이 온 세상에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느라 이 땅에 오시는 발자국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또 하와이 마우이 섬에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온 집들을 다 불태워 버렸잖아요. 참 가슴이 아파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자, 그런데 그런 큰 재난이 일어날 때에 참 특이한 일들도 우리 눈에 뜨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지요. 이게 이제 하와이 마우이 섬에 불이 나서 온 사방 집들이 다 타버리고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여기 바닷가에 있는 빨간 지붕의 요 한 집만 끄름도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 한 집만 딱 이렇게 멀쩡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직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여기 살고 있는 집주인 이야기로는 이 집이 70년 전에 지어졌는데, 이 집을 할아버지가 지을 때에 나무로 지으면 나무도 썩고 벌레도 생기고, 그러니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다고 두꺼운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큰 화재에도 버텨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 타버렸는데 이 집만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집이 콘크리트 때문에만 타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그 집 옆에 있는 잔디밭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잔디밭을 보면 그 잔디도 멀쩡하고요, 그 주변에 나무도 몇 그루가 멀쩡합니다. 다 타버렸는데, 그러니까 꼭 그 이유를 콘크리트만으로 돌리기도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아요. 다 타는데 이 집만 타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집만 안 탔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못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다 타는데 우리 집만 타지 않았다?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해도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는 웃을 수 있는 너무 감사한 일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을 보니까 꽤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면서
그 왕비인 이세벨과 더불어 우상을 얼마나 숭배했는지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재앙을 받게 되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뭄의 재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3년 6개월이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여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물을 저장해 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만 의존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으니 농사는 완전히 망했고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고통, 가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빨간 지붕의 집처럼 다 고통을 당하는데 이 한 사람만 그 고통에서 고통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르밧에 살았던 한 과부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의 폭정이 너무 심하고 이세벨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사르밧까지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만난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마지막으로 그 음식을 먹고 이제는 죽으리라 하는 생각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를 만난 엘리야가 떡 좀 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물도 달랍니다. 지금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얼마나 귀한지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이제 이거 먹고 죽으리라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떡과 물 좀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가운데 참 어려워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 오늘 점심은 굶고 오늘 저녁은 건너뛰고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권사님을 제가 찾아가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나 배가 고프니까 갈비 좀 구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상황이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열왕기상 17장 12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과부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떡과 물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내가 지금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달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달라. 이 여인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 통에서 밀가루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보면 이 과부에게 마지막 남아있던 그 밀가루 한 움큼, 이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떡과 물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속에서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나라에 어떤 고난이 임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구별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난리 속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와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결국에는 바로를 항복시키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출애굽의 시작점에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2가지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재앙들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미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 이가 창궐하는 그런 재앙까지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징벌하려고 재앙을 내렸는데, 그런데 그 재앙의 피해를 이스라엘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겪는 고통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되나요?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죽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죽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째 재앙까지는 똑같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게 이 재앙의 첫 번째 성격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구별하심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인데요. 여기에서부터는 애굽에는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별하시는 은혜요, 구별하시는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아주 패역했다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패역했는지 제사장의 아들은 그대로 제사장을 물려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많이 늙었습니다. 그 아들 두 아들이
제사장을, 그 제사장의 직을 수행을 하는데 얼마나 못됐는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물을 가져오면 거기에서 그 드리는 그 제물들,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골라 먹어요. 맛있는 부분들 다 자기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또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합니다. 동침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그만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파멸당하는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린 사무엘이 그 악한 자들의 일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은 자라면서 보는 것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이렇게 못된 행실을 하는 거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들이 하는 좋지 않은 일들을 늘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여러분, 우리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동성애 문제가 나오면 막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도 그 분노가 있습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이 엘리 가정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별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시는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은혜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별하시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다가 못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라앉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못을 물에 넣으면 왜 가라앉습니까? 그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못을 나무에 박아서 물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지 않습니다. 똑같은 못인데 나무에 박혀 있는 못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는 부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부력의 법칙이 있어요. 물에 뜨는 겁니다. 나무 때문에 뜨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때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어떤 때는 부력의 법칙이 적용됩니까? 못 혼자 있을 때에는 만유인력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는 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물에 떠오를 수 있는 거죠. 적용되는 법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가운데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길이 없어요. 세상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세상이 불경기면 우리도 똑같이 불경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 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세상에 놓여 있으면 세상의 법칙을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하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똑같겠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한샘교회 성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별하시는 은혜와 복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 자, 우선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네 번째 재앙부터 파리 재앙을 이 애굽에는 내리고 이스라엘은 구별해 주셨잖아요.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뭘 잘했기 때문에 그랬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랬답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안 내렸습니다. 그들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런 구별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특별하게 잘났기 때문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원하지도 않는데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이렇게 구별해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죽도록 감사해도 다 하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은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구별됨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어졌음에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자,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박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인지 압니까? 네. 7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 첫 번째 재앙, 피. 두 번째 재앙.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외워야 되는데요. 제가 그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성경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 이거 다 외우는데 그렇게 외웠습니다. 10가지 재앙. 아무리 해도 잘 안 외워져요. 그래 그냥 앞 글자만 따가지고 외웠습니다. 피계, 이파, 온독, 우매, 흑장. 이렇게 됩니다. 피계, 이파, 온독, 우매, 흑장.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좀 상식적으로라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게 참 유익할 때가 많아요. 피의 재앙,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피계, 이파, 온역, 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 피계, 이파, 온독, 우매, 흑자. 제가 이렇게 외우는 거 많은데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성경의 내용들 너무 우리가 무식할 때가 많잖아요. 다윗을 신약에서 찾고 베드로를 구약에서 찾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외워야 성경에 보면 7개가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가나안 7족속, 7족속이 살았잖아요. 다 압니까? 가헷, 히브, 기하여 이렇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이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무초, 오나, 속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유무초, 오나, 속초. 초대교회 7집사 이름 다 압니까 여러분? 빌립밖에 모르죠. 스빌브니, 디바니 7명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아십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앞 글자만 가지고 외우면 상당히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거 공부하면서 이거 막 외우면서 다녔더니 저는 그때 방언을 못했는데도 친구들이 제가 방언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피게, 이파, 온독, 우매, 암장, 유무초, 오나속초, 스빌브니, 디바니, 뭐 에서버두, 사빌라 뭐 이러면서 다니니까. 자, 그런데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7번째 우박 재앙인데요. 이 우박 재앙은 특별한 점이 하나님께서 대처하는 방법을 일러주신 겁니다. 이제 7번째 우박 재앙을 내리게 될 텐데 예고를 주실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박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거 다 집 안으로 들여 놓으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애굽에 우박 재앙이 내릴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 다 집에 들여놓지 않으면 그 우박에 다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말을 듣지 않는 애굽 사람들 바로의 신하 중에 이미 6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요. 6번이나 임했던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7번째 재앙을 들으면서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 가축들 다 집안으로 들여놓은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하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6번이나 재앙을 당하다 보니까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다 집안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요.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따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박의 피해를 면한 것입니다.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자의 죽음에서 구별받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집은 장자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재앙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서 그 집을 넘어갔다는 거지요. 유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제도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그거 피를 바르나 안 바르나 내가 믿음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집의 장자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피를 바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행함이라고 말한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믿는다라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구별됨의 은혜. 저는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구별하시는 은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됨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22절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셨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빈부귀천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내게 속하였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노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던 마귀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자기 것처럼 유혹합니다. 속지 맙시다. 절대로 세상은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그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알게 하려고 이렇게 구별하시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별하심의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축복으로 구별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심판으로 구별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애굽은 심판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구별됨으로 세상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까? 저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축복으로 구별되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 구별됨의 은혜 속에 하나님만이 세상 중에 여호와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심판으로 구별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왕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어때요? 결국 바로 왕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이심을 알게 돼요. 그런데 다 망하고 나중에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놔주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통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있는 재산 다 없애고 건강 다 망가지고 이리 깨지고 저리 터지고 당할 대로 다 당한 다음에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며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사람들 참 많아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축복과 풍성함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데, 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바로와 같은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놓일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은 어려움 속에 신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이러한 때에라도 우리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세상에 있을 때에는 세상의 법칙에 의하여 우리가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라도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는 세상의 법칙보다 하늘의 법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음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를 구별하실 때 축복으로 구별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구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